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삶과 신앙의 분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은 삶의 자리로 가보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신앙인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이렇게 좀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흔히들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는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이렇게 구별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어왔지만은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또 대학 생활할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이럴 때 그 세상의 현실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다. 그리고 다수의 그 힘, 압력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행하면 어떠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편을 택하기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과 믿음이 분리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장소가 조금 특별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장소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죠. 여호와의 집 문.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을 드나드는 그 문에 서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을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 문에서 이렇게 행한 설교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의도와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금 여기는 유다 사람들인데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에 드나드는 이 행위만으로
본인들의 삶은 괜찮다라는 거짓된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성전 문에 예레미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성전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맞죠.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전 자체가 지금 거짓 장소라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왕래하는 너희들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거짓이니까 그 말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만 잘 드리고 이렇게 성전만 잘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드리고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있지만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요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또 나오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생활과 행실이 어땠길래 그것을 고치라고 하실까요? 5절과 6절에 그 모습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나오죠.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 4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이에 정직하게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압제한다.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거든요. 연약한 자의 소유를 취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이 말씀은 무죄한 자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는 것. 우상 숭배를 말하죠.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던 우상들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데 돌아가서는 언제 그 은혜를 경험했냐는 듯이 다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까지 됐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얘기하는 거 하고 제가 저의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정말 일치하는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네?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 제일 잘 알 거고 제 애들도 어느 정도 느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삶의 자리로 가는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맥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로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치열하게 순종하기 위해 애써보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그저 구약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실제 물리적인 그 공간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버리셔요. 바울이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이렇게 말씀해 버리세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디를 살아가고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삶이 참 중요하지만 결국은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사회 속 친구 관계 이런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애통해하면서 통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 삶이 복되고 귀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서 결국 쫓겨나죠.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 역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반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이런 노력들,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가는 이런 애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everyday 모든 날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한 몇 가지 이유들 중에 대학 시절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남아서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 목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힘이 되어줬다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이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대학 시절에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 인생 이야기 이렇게 쭉 하시면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셨는데 본인 꿈은 이 정치외교학 잘 전공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뭐 일본의 그 학교에서 하여튼 뭐 석사, 박사 뭐 이렇게 공부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통일과 관련된 뭐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초빙돼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열심히 잘 이렇게 핵 정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이게 본인 대학 시절 꿈이셨대요. 이게 마스터 플랜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 졸업하는 그 학년 학기에 신학교를 가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느끼고 이제 그 세워놨던 인생의 대통령이란 꿈을 이렇게 접고 신학교 이렇게 갔다.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꿈꿔왔던 그 삶의 길과 신학을 하기로 하고 목회를 하기로 한 이 선택한 이 길은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신학하고 목회하면 뭐 특별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살았거나 목회를 하며 살고 온 것이나 전혀 다른 삶이 아니었대요. 무슨 의미죠? 성도는 주어진 삶의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살든 목회자가 되어서 살든 여기에는 뭐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가정주부, 가장 귀한 가정주부도 계시고 다 다양하게 살잖아요.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가 뒷걸음질을 잘못 치다가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는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 전혀 다른 삶이 아니다. 특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불러주신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 내가 그냥 뭐 성도로 살면, 모르겠어요. 지금쯤 장립집사님 돼 있을까? 모교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나 지금 목사로 여기 부끄럽지만 서서 말씀 전하는 삶이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처소로 여러분이 부름받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엎드리면서 사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진짜 인생다운 인생,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혹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